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과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버리니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은혜식을 이룬도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머리가 되고 너희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여섯째 날에 천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증언에게 이르니 그 증언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다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한 주간을 지나면서 얼음이 얼어 강을 건너는 사람이 꼭 살얼음판을 발이 빠지지 않을까, 얼음이 꺼지지 않을까, 어떤 위험이 닥치지 않을까, 이런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도 저희 손녀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학생이 감염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학생, 그 반의 아이들 저는 검사를 하는데 우리 손녀 아이도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한번 검사를 하면서 코에다가 뭐 어떻게 했는지 너무 아파가지고 저희 아내가 전화를 했더니 할머니! 막 울고 막 그러는데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다. 참 그 소리를 들으니까 반갑더라고요. 그뿐만 아니고 오늘 아침에도 어느 성도의 어떤 가정에서 우리 가족 엊그제 검사를 했는데 음성 판정 나왔습니다. 여러분 병원의 선별감 검사소 앞에 보면 모든 병원마다 줄을 다 서 있습니다. 검사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듣기 원합니까? 음성입니다. 음성. 그 소리를 듣기 원하고 가족들 모두도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형제들에게 우리 모두 음성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날 소식을 전해주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계절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곡식 익어가거나 또는 나뭇잎이 붉게 물든 것을 보면 가을이구나 이렇게 하다가도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 하얗게 서리가 내리고 겨울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날씨가 추워질 때 강남으로 갔던 제비가 다시 공중에 날아다니고 보면 강남 갔던 제비가 날아오고 보니까 봄이었구나. 여러분 사람이 병들면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당신의 병은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얼마나 반가운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병이 완치가 됐습니다. 오늘 그뿐만 아니라 자기 몸의 건강을 체크하러 검진하러 간 사람이 병이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은 건강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자기도 원하고 가족들이 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사람은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가 바라는 것을 기도로 얻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이룬 사람은 자녀를 얻기 위해 기도하였는데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20년이 가까우도록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아내 리브가가 20년 만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아들 하나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젊어서 아마 기도가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들 얻기를 기다리는데요, 두 사람이 다 나이가 많아 늙어질 때까지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부가 동일하게 경건하게 살면서 흠이 없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부가 흠이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야 한들에 속한 이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성실하게 하는데 그 직무에 따라서 반차별로 누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아비야 한들에 속한 사람이 그 반차를 따라서 하게 하는데요,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누가 성소에 들어갈까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를 뽑는데 마침 사가랴가 뽑혔습니다. 사가랴는 자기에게 제비 뽑힌 그 순서에 따라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아무도 없잖아요. 사가랴 혼자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하는 말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니 언제 기도했는데,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산 것도 아닌데 성실하게 살고 두 사람이 흠이 없이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금방 응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하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일주일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철화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속히 응답 안 되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날 미워하는가 봐요. 내가 믿음이 적은가 봐요 하면서 그냥 자기가 바라는 때 응답하지 않아도 그냥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이런 말들을 하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젊어서 기도했는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부부가 다 늙어서 이제는 나이가 많아 아이를 얻을 수 없다고 포기할 때 포기했어요. 포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할 수 있다.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만요, 인간이 포기할 때, 인간이 이제 끝이다, 이제는 그만이다 할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일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40장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힘써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높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가면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 쓰지 않고도 이제는 자연 모든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수십 명이 함께 모여서 사적 모임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바라기도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육체적인 건강, 어떤 소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소식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기 가족에게,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게, 자기 형제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열왕기하 7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서지 못하도다. 오늘 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그때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아멘.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공격해 와서 성을 포기하고 있을 때 성 안에는 양식이 없어서 돈을 주고도 양식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이 학분태, 비둘기뽕, 똥이라고 개정기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사 먹으려고 해도 4분의 1값에 쌀값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도 귀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 여자가 배가 고파 견디다 못해서 둘이서 같이 말합니다. 야, 오늘은 너 아들 쌈을 먹고 내일 우리 아들 쌈을 먹자. 얼마나 배가 고프면 자기가 난 자식을 쌀로 먹으려고 둘이서 의논하고 그 아이를 남의 여자 자기가 먼저 그 생각을 했던 그 여인 말고 다른 여인의 아이를 쌈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너 아이도 내라 하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임금을 찾아가서 임금이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호소합니다. 그때 왕이 백옷을 입고 걸어가면서 참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 이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잘못 말하고 엘리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찾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성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합분태, 비둘기 똥이라도 사서 먹으려도 그냥 귀한 이런 때 내일 이맘때가 되면 정상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양식이 많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관이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어서 곡식을 쏟아준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냐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눈으로 그것을 볼 수는 있어도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 밖에서 문둥이 4사람이 그 밖에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 이제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성 안으로 성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성 안에 먹을 거 떨어지다는 소문이 이미 났거든요. 그럼 어떡할까? 차라리 아람 군대한테 가서 우리가 항복하고 당신들 편이 되겠다고 하면서 우리 먹을 것 좀 달라고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조심스럽게 아람 군대 쪽으로 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천막은 있는데 한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보니까 먹을 것만 잔뜩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아람 군대들이 하나님께서 큰 군대 소리를 우리와 함께 바라니까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 줄 알고 혼비백산에 도망가겠습니다. 그걸 전부 다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 군량미, 금은 모든 것까지 전부 다 놓고 도망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둥이를 그 장막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먹고 싶은데 배를 채우고 또 자기들이 필요한 것 아니면 귀하다는 것 챙겼는데 나중에 그들이 얘기합니다. 야, 이 소식을 만약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좋아할까? 근데 이걸 우리가 그냥 우리만 알고 있다가 나이 새면 우린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알리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소식을 듣는 이런 소식을 듣기 원하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육체가 먹거나 아니면 생활에 필요한 것 풍족하게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8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으매 저녁 때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느니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강한 줄 알았으며 하는 노아 홍수로 인하여 온 땅에 물이 잠겨서 이 방주 안에 들어있는 노아의 식구와
방주 안에 들어있는 짐승들만 살게 되었는데 이 방주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의 탔던 이 방주가 150일 동안 떠가지고 둥둥 떠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150일이 지나면서 7째 달에 홍수가 내린 7째 달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10째 달에 겨우 찬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얼마나 물이 줄었을까 해가지고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보냈습니다. 까마귀를 내어 보냈더니 까마귀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오는 겁니다. 안 돌아오는. 다시 안 되겠다. 비둘기를 내어 보내야 되겠다 해서 비둘기를 보냈더니요, 비둘기가 물 위에 돌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안 되겠다. 다시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비둘기를 내어 보냈더니 비둘기가 저녁 때 돌아왔는데 감남새 잎사귀가 그 입에 물려왔습니다. 아, 물이 많이 가는구나.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나 앞으로 지금보다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든 사람은 지금보다 내일이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보다 경험을 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보다 경험을 더 믿습니다.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사람도 말씀보다 자기 경험을 더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들이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도 경수는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경험을 더 믿었던 한순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 역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보다도 인생의 경험을 더 믿었습니다. 우리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성도들 중에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경험을 더 믿을 때가 있습니다. 아, 그 사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 믿음 있는 사람도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이르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90살, 90 넘었습니다. 사라는 이제 90이 다 됐습니다. 90. 근데 90이 된 그 부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도 내가 나이가 많다. 사라가 그 장막문 뒤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참 웃기는 소리 참 잘하신다. 하나님도 농담 좋아하시는가 봐. 아니, 내가 지금 이제 아들나 웃었어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셨고 사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가 웃는 걸 보고, 아니, 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때가 이러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왜 웃냐는 거야. 사라가 모르고 나 안 웃었습니다. 아니야, 나 웃었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 90세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의 뜻은 뭡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마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경험을 따라서 아마 웃었기 때문이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경험을 더 믿을 때가 혹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 많다. 사가랴는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다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도록 살았습니다. 그 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하는데요, 자기 경험을 더 우선으로 말합니다.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 많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경험을 더 믿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때로는 내 경험과 다른 사람의 경험을 더 믿을 때가 있는지 다시 한번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될 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이룬노라. 보라, 이 일이 된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며니와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부부가 되어 아들을 얻는 것으로 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남녀가 결혼해서 부모가 돼서 자녀를 얻는 그 자식을 가지고는 어떤 사람의 자식이라도요 인류의 죄를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반차 중에서 24반차에 속한 사가랴가 엘리사벳과 함께 부부가 흠이 없이 사는 걸 보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한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 내 때, 자기가 바라는 때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자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할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하는데요, 사가랴가 믿지 못합니다. 내가 나이 많은데,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혹시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냐?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그렇게 말하니까요, 너는 이 시간부터 오늘부터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다가 육체적인 문제를 만나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는 그 순간 얼마 동안 벙어리 됐습니까? 그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을 때까지,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서판에 써서 말할 때까지, 그렇게 말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안 되겠다, 너희 집안에 형제 중에 친척 중에 이런 이름이 없다, 당신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자,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러니까 요한이 그때까지, 사가랴가 뭐라 그럽니까? 그때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그래서는 서판을 주시오, 서판을 주시오. 그 서판을 주니까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말이다. 그때 사가랴가 입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하면서 때로는 내 경험과 다른 사람의 인생 경험을 더 믿을 때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지만 식무가 다 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봉사하다가, 성전에 봉사하다가 그 이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세 번째 읽겠습니다.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은 정말 가브리엘이 전해준 소식을 듣기 원하고 또 응답의 소식을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아멘.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그 사명을 가진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이전에 활동하셨던 다니엘에게 응답을 갖다 주셨습니다.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한 천사장으로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가브리엘에게 응답하셨는데요.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시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천사들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어떤 모습입니까? 늙지도 않습니다. 몇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다니엘 시대에 가브리엘이 나타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사가랴에게 나타나셨고 또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사람은 세 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환경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90쯤 되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와 하니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지금도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하면서 구제와 섬김을 하는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월 셋째 주일에 고아와 구제를 위해서 섬기는 것 여유가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이것은 10년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섬기기로 했는데요. 너무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성,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으로 섬길 수 없다뇨. 작은 것 가지고 동전 모아가지고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진실로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천사가 반드시 가브리엘 천사라고 하는 성경의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 진실로 기도하고 섬김의 일을 잘하다가 고넬료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와 같이 오늘도 천사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사가랴에게 나타나 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셨던 이 소식을 전했던 가브리엘 천사는 여섯째 달에 다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집에나 다른 어떤 집에 방문하게 될 때 반드시 먼저 기도할 것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선포하면, 기도하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반드시 그 집에 믿음의 사람으로 통해서 선포한 그 평안이 거기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사람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의 소리를, 인사말을 듣고요, 너무너무 놀랍니다. 이런 인사가 어디냐 이랬냐.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외모를 아름답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일러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어떤 사람도 예고없이 만일 천사가 찾아온다면 천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할 사람 없어요. 갑자기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자 있는데 기도하는데 참으로 뭐 낮에도 마찬가지고 밤에 어떤 경우에도 천사가 나타나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뭐랍니까? 놀라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너를 두렵게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좋은 시구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는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보낸 편지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를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는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 소식을 전하면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그가 원래 잉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던 여자였지만 이미 잉태하여 6달이 되었다. 그때 마리아는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대로 주의 계집종이 주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소식을 듣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게 될 때 어떤 수고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일도 자기가 각오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말을 듣고 천사는 마리아를 떠났습니다. 마리아는 그날로 자기의 친족, 가까운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아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거기서 몇 개월 동안 함께 있었던 것을 보면요, 먼 친척이 아니고 아주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친족 중에서, 여러분의 형제 중에서, 가까운 형제들 중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합니다.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안 인사를 듣고 엘리사벳이 갑자기 뱃속에 태중에 있는 아이가 팍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내 주의 모친이 어찌 내게 문안 인사를 할 때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그냥 기뻐 뛰어요. 주의 모친이 내게 찾아온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면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주께 고백하기를 주께서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는 고백으로 마리아의 외모는 빼어나지 않고 그의 중심의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큰 구원의 기쁜 소식,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인 줄 믿고 오늘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전한 그 소식은 그 두 가정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브리엘은 주의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가브리엘은 주의 영광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세상의 왕들과 통치권자들이 어떤 나라에 방문하게 될 때 반드시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를 준비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자기 스스로 오려고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제일 살아가면서 기본되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될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사람에게 제일된 목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세계 문답 앞서 두 번째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스스로 태어나기를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태어난 이유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그냥 자기 목적대로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흠이 살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를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누구의 심정으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때 주의 백성을 많이 예비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는 것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채를 베풀면서요, 첫 번째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신구약을 전체를 다 뒤져봐도 천국이라고 한 말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외친 말씀이 천국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하라고 하면서 책망도 칭찬도 하는 아무 소리가 없다가 세례 요한이 갑자기 요단강에 서서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도 세례 베푼 데 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잘못된 것은 용납하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책망하면서 이 책망한 이 모습이요, 마치 엘리야가 왕을 책망하듯이 세례 요한도 엘리야의 심정으로 바르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가 예쁘다고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어떻게 왕이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왕정시대 보면 참 이거 입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일들이요, 너무 지저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를 삼은 거 보고 세례 요한이 왕한테 말합니다. 몰래 개인적으로 왕이와 내가 기니들이 말씀이 있으나 이렇게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아내를,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당신의 아내를 삼는 것, 이건 왕으로서 잘못되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이 몇 가지 악을 그에게 덧치워가지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죠. 그래도 모든 사람의 백성이 선자로 생각하니까요, 두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도 아닌 자기 동생의 딸이 자기 생일에 춤출 때 그에게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고 해서 그 딸이 자기 딸도 아닌 그 딸이 자기 애미에게 가서
무엇을 요청할까 해서 물었더니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박아달라. 결국 세례 요한은 30대 초반에 참수를 당하고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오래도록 강건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까,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감염에서 해방되었다는 소식도 반갑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알고 이 소식을 가장 아름다운 소식으로 여기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가족이 큰 구원의 기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으로 가브리엘을 통하여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오늘 그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브리엘에 전한 이 소식이 사가랴의 가정만, 또 요셉의 가정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줄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감격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브리엘에 전하는 소식을 듣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리고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